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복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단단한 그 여리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거짓교리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됨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또 말씀하여 주시는데, 정말 이번 시간에 여리고가 무너진 그 말씀들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또 종교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거짓교리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말씀을 또 이번 시간에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과 또 종교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저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같이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밤중에 새벽 2시 이때쯤 됐어요. 자다가 여리고가 무너졌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치고 보니까 지금 새벽 2시 이때가 잠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자리에서 외치게 하셨네. 여리고가 무너졌다. 너무 놀랍죠. 너무 기쁜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그 여호수아 말씀 있죠. 여리고가 복음으로 무너졌다라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저희가 이제 복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대전 시내를 지금 피켓 있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 뒷부분에는 이제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어져서 의롭다. 이 이제 피켓이 말씀이 쓰여져 있거든요. 뒷면에는 의롭다. 그래서 이 피켓을 들고 날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무너뜨려 여리고를. 그러면서 이제 1월 1일부터 날마다 이제 7일 동안 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 분들에게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거짓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일주일을 그렇게 이제 피켓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차를 통해서 복음 방송을 대전 시내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될 수 있으면은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자 해가지고 대전 시내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방송을 했고요. 네, 대전뿐만이 아니라 대전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 청주, 네, 천안, 또 전주. 전주는 이제 외곽을 돌았어요. 이제 완주. 그리고 이제 금산, 옥천, 공주, 세종시, 네, 또 수원. 서울도 갔었죠. 저번 주일에는 이제 서울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했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젯밤에 자다가 여리고가 무너졌다.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면서.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무너진다? 종교가 복음으로 무너진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자,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거 이제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나오는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하는 곳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군대 그 총지휘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정복전쟁하는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모세는 이미 이제 이 땅을 떠난 상태고요. 떠나서 천국을 갔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뒤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를 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시딤에 있었어요. 시딤은 이제 아벨 시딤이라고도 하는데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원의 북동쪽에 있어요. 모압 평원의 북동쪽.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전에 이제 시딤에서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네, 할렐루야.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 구약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그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못 지키죠. 네. 그럼 어떻게 율법을 못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구약의 속죄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약의 속죄 제사. 죄를 씻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 양이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 대신 양이 죽었고, 뭐 염소, 뭐 수송아지, 그쵸? 또 뭐 비둘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지냈고요. 또 고운 가루로 또 제사를 지냈죠. 아주 그 비둘기도 못 비치는 사람은 고운 가루.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죄 제사의 그 제물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그 속죄 제사를 지낸다, 그죠?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거든. 그 전체가. 그러면은 그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고 참 형생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쵸? 이 복음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면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네.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동안은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안 바라보잖아. 그죠? 뭐만 바라봐요?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본다고. 그런데 이제 언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나요? 내가 뭐 잘하려고 할 때, 복음 얘기 안 하면은요, 복음 얘기 안 하고 복음을 숨기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모습이 보여.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집착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 물론 이제 복음을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숨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핍박받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내가 뭘 열심히 하는,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어떤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돌이켜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영원하죠. 근데 때때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숨기면서 세상 유혹을 따라가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착각을 하잖아. 그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어떤 이런 마음에 막 휩싸일 때가 있죠. 그거 속는 거잖아. 말씀이 아니라 형편에 속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론 있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히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확증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죠.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데, 그래서 때로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어떤 이러한 자책하는 마음으로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천국을 간다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의 확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바라봐서 그러죠. 네. 그래서 하루빨리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네. 죄인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근데 또 그 죄인들은 또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예배당을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유,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난 천국 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가운데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구원인가 봐. 그러면서 마음의 죄는 여전히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래요? 아유, 회개하고 자백하세요. 그래야 죄가 씻어져요. 이렇게 가르쳐놨죠. 죄는요, 회개하고 자백해서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씻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의인이 돼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여러분들이 맨날 싸우잖아, 그죠? 구원은 뭐 영원하지 않아. 죄인인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구원은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천국을 가? 막 그러잖아, 그죠? 아니, 구원을 안 받았으면은, 솔직하게, 나 구원 안 받았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받고 싶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니, 뭐, 죄의 물에 떠다니면서 말이죠. 구원 받았네. 그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구원은 영원하다느니 뭐.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잖아. 구원은 영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영원해요 구원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뭐 이러고. 왜 그래요? 둘 다 똑같이 죄인이잖아 여러분들이. 죄의 강물에 떠 있으면서 둘 다 구원을 안 받았거든. 근데 한 사람은 영원하다라고. 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얘기를 하고, 그쵸? 죄인은 둘 다 구원을 안 받은 거잖아. 근데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어. 물론 있죠.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이제 본인이, 그래도 이제 본인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쵸? 그렇잖아요.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복음으로 나오기가 더 쉽죠. 그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싸운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다가 거기 댓글에 달았어요. 아이고 A분, B분, C분 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썼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는 뭐 당당합니다. 뭐 담대하고 정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담대함이 또 없어질 때도 있고요. 다시 회복을 하는 거야. 다시 내가 왜 이러지? 그럼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요럴 때 요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제 담대함이 없어지죠. 그래서 복음만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요단강 그러니까 건너기 전에 땅 있죠. 예, 그곳을 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13절에 이거 왜냐하면 므낫세 반 지파다라는 얘기는 이제 므낫세가 이제 지파 반은 이제 요단강 안 건넌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살게 되고 또 반은 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또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반지파라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정보 전쟁은 하라 너네가. 그래서
14절에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예,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약조를 받았네요. 그죠?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예, 요단강을 건너서 그 동편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우리는 뭐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우리가 어디에 청종하겠다? 복음의 말씀에 청종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청종과 우리가 뭡니까? 여기 지금 말씀에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청종하겠다는 얘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음에 청종하겠다 이런 얘기죠. 거짓 선지자에게 뭐 청종하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에게서 탈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음녀 캐톨릭 교주 그쵸? 음녀 M이잖아. M이 거짓 선지자의 M이잖아. 이 음녀 캐톨릭 교주가 그것에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 안 하시죠? 아니 충성하라고 그 음녀 캐톨릭 교주에게 충성하라고 그러는 건 누가 그러는 거야? 마귀 세력 캐톨릭 신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음녀 캐톨릭 교주에게 충성하라는 거죠. 마귀는 마귀에게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음녀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캐톨릭 교주는 음녀다. 음녀의 M이다. 캐톨릭 교주 따라가면 영원한 불못이요. 그러니까 음녀 캐톨릭에서 탈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 2장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들었어요. 2절에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다 보고 있네요. 그죠? 이상하죠. 그죠?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글쎄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스파이를 심어놓은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 아닐까? 어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글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같이 40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광야에서 살아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뭐 서로 다 알잖아. 그죠? 이상한 사람을 용납할 수는 없는데 네. 글쎄요. 네.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여리고 왕이 명령하죠. 여리고 왕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권력이죠. 그래서 이제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근데 4절에 그 여인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여리고 왕 말 들어요? 여러분들 기생 라합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리고 왕 말 더 이상 안 들어요. 그의 마음이 결정이 났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래서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이제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뭡니까? 6절에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네. 7절에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가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8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알고 있어요. 그쵸? 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그런데도 여리고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겨요? 여리고 왕을 왕으로 섬기잖아. 그죠? 나올 생각을 안 해.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뭐 망하고 뭐 고통당하고 막 이래도 운명으로 돌려버리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자신을 원망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올 생각을 안 해.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속이잖아. 그죠?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안 돼. 그 누구의 계략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어준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랬죠. 예수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저는 정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아주 사악한 끔찍한 인간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왔으면은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아. 근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절대 용서 못 받아.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 이러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는 그쵸? 그냥 길거리도 막 씩씩하게 다니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망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은 숨어가지고 방에 숨어가지고 방구석에 숨어가지고 사람들 안 만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쵸? 잘 나갈 때는 사람들 앞에 떳떳이 그냥 자랑스럽게 다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을 미워해가지고 어려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끝없이 잘 나가봐. 아프지도 않고 아주 대학도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돈도 잘 벌고 아주 이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그냥 원하는 아들 딸 다 나가지고 또 그 애들이 또 인류대학을 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창창하게 이 집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나가는 집이야.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이 세상이 부귀와 영광에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 부족한 것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가지고 영원히 불에 탄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고통이, 여러분들이 또 막 짤딱 망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으라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안 나와. 여리고 지금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길이 있잖아, 길이. 영원한 멸망을 당했잖아요, 여리고 백성들이. 그죠? 아유, 그래도 정조가 있지. 우리는 여리고 왕 그 명령을 따르면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냥. 그 마음이잖아, 그죠?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왜 멸망의 길을 가냐고.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지금 라합이 지금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쫙 갈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셨지.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쫙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홍해가 갈라졌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뭐 반은 내가 갈라놨으니까 이제 반은 너희들이 갈라.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예. 하나님이 다 갈라놓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넌 거잖아. 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쵸? 생활하면서 누가 쳐들어오는 세력이 없었어. 이제 누구죠? 아말렉. 아말렉이 이제 못 모르고 얘네들을 괴롭히자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것도 이제 앞장서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게 아니라 맨 뒤에 이제 아유 힘들어 막 이러고 맨 뒤에 쫓아오는 백성들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데 가뜩이나 그죠? 물론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홍해를 가르고서 얼마나 그쵸? 하셴 밀카모카 이 찬송 그 찬송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찬송으로 만든 출애굽기 15장에 하셴 미카모카바 엘림 하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예, 찬송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했어요. 세상에 1000m. 원래 이 홍해의 그 뭡니까? 높이가 1000m예요. 바다 이 깊이가 1000m면은 여러분들 그 차를 운전하고서 터널을 지날 때 1km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가잖아, 그죠? 1000m. 그것이 이제 그 바다의 깊이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몇십 년 전인가 왜? 10몇 년 전인가 그 홍해 바다에서 바다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홍해에 빠졌잖아요. 죽었잖아, 그죠? 근데도 너무 깊어가지고 이집트 그 나라가 사람들을 찾는 일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너무 깊어서.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가르셨다고. 이제 어디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곳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이게 토사가 쌓이게 해가지고 수심 한 200m로 나오더라고요. 그곳은. 그래서 이제 수심 200m가 되는 그것도 상당히 깊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200m로 이렇게 평지에서 200m로 내려가면서 홍해를 건넌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수심이 깊은 거죠. 그죠? 그 홍해가 갈라진 거죠. 하나님이 가르셨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은 그 애굽의 바로는 쫓아오다가 애굽의 바로 병거 타고 쫓아온 애굽의 바로 그리고 군대 장관들 뭐 해가지고 어때요? 다 물속에서 수장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서 애굽의 그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3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뭐 찬양하고 근데 이제 어때요? 또 원망하기 시작하잖아. 물이 안 나오면서, 그죠? 그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쓴물이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져라.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또 원망하고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뭐 부족한 게 이제 보여지고 이제 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끔씩 이제 그렇게 이제 원망할 때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데 그때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요. 그런 마음이었을 때 얼마나 혼비백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초장부터 그냥 그냥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갖다가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은 약화를 시킬까 하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요. 출애굽기 그 17장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고서. 그러고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23절에 22절을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러니까 시내산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른 것은 한 달 후에요. 그러니까 그쵸?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1월 15일에 나왔잖아.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네. 무교절에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된 상태에서 신광야에 이른 거예요. 이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 네. 자,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또 이제 원망하는 거죠.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도일질하겠나이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말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도를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은 누가 이겨요? 저기죠. 여호수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여호수아는 열심히 이제 싸우고 있었거든. 근데 막 이겨.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고 내가 싸움을 잘 싸우나 봐. 그래갖고 똑같이 막 싸우는데 이번엔 지는 거야. 여호수아가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졌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싸움에서 이겨.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으로 나가면은 져요. 싸움에서. 그러니까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제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가라. 네, 그걸 말씀하는 거죠.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념하여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복음은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놓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뜻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긴 거는 무엇 때문에 싸웠다?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 때문에 이겼다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깃발로 들고 나가라.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에 노하셨는데 최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케 하는 세력이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물을 끼얹으려고 쳐들어온 그 최초의 세력이 아말렉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쵸? 믿음의 마음을 갖다가 막 낙담케 하고 이런 그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대대로 싸운다. 아말렉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다시 보면은, 읽어드려야지 다시. 가로되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죽이고 이러한 세력들, 음력 캐톨릭이에요. 네. 자,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오, 모세가 있을 때, 그죠? 전멸시켰어요.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11절에 우리가 듣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뭐 쳐들어와가지고 뭐 고통스럽게 하고 이러진 않았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원망했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원망한 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뭐 이제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아우, 마늘, 파, 부추 먹고 싶어. 저는요, 마늘, 파, 부추만 먹고 싶어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 마늘과 파와 부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술도 좀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맨날 왜 만나만 먹어 뭐 이러면서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어. 그 말에는 좀 술도 좀 마시고 싶다, 어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해던 행위들.
자, 그러면서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홍해가 갈라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가 죽고 뭐 그쵸, 애굽이 아주 쑥대밭이 됐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뭐 다 죽은 거지 뭐. 그 물속에서 수장된 거죠. 거기서 끝나면은 그쵸, 죽었다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불못에 갔지. 애굽의 바로 뭐 병사들 뭐 해갖고 영원한 불못에 갔지. 지금도 영원히 불에 타고 있죠. 지금 얼마입니까? 응? 그때가 출국기가 그러니까 BC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3500년 동안에 지금 애굽의 왕 바로와 그 군사들 뭐 군대 장관들, 네, 영원한 풀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소문, 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었어.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도 또 여기 이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이 사람들 싸워가지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세 때 싸웠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전멸을 시켰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4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16절에 그러니까 라합이 기생이기 때문에요. 뭐 가족들로부터 사실 버림받은 인생이지.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그 라합의 가족들이 라합에게로 와요. 신기하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17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하다 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제 기생라합이 그러는 거죠. 속으로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내 말을 들을까?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눈총을 받고 참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러면서 산 지가 수십 년인데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내 말을 들을까? 속으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자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메라. 붉은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줄을 맨 집을 공격을 안 하는 거죠. 이 붉은 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을 안 할 뿐더러 하나님이 이 집을 안전하게 하신 거죠. 그 여리고 성을 돌았잖아, 그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앞장 세워가지고 언약궤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돌았어.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째는 7번을 돌아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쵸? 외치라 그랬거든. 그래서 외칠 때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거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리고 이 라합 집은 안전한 거야.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공격을 안 한다 해도 라합 집도 와르르 무너지면은 같이 죽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붉은 줄을 보시고 약속 있잖아, 약속이잖아. 안 무너뜨리셨어요. 라합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라합 집에 와서 이제 사람들을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면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붉은 줄은 바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를 보시거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만큼 씻었다?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판에 뭐가 있는 거야?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선고받은 자가 죄인이죠. 거듭나야 돼. 그래서 죄인들이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에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여러분, 이제 구약에 이제 그 라합의 집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있잖아, 그죠? 거듭난 성도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22절에 그들이 가서 산에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며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23절에 그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 복음으로 건넙니다. 네. 복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네.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21절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네,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자다가
여리고가 무너졌다. 네, 하나님께서 그 굳건히 아주 그냥 이 복음을 대적하고 끝까지 그냥